고요한 묵상의 시간,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이 고민하는 주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참된 의미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특정 관습이나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다시 올가매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행사할 때 피해야 할 두 가지 흔한 극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만약 누군가 1절과 2절만 읽어주고 자, 이 문장을 완성해보시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을 낳는 진짜 지식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사실과 깊이 연결된 지식입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올바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대단한 신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거대한 경기장 속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이며 신비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지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이 지식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음을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지식은 단순히 방대하고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결합되고 그 사랑이 스며든 지식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쏟아부을 수는 있습니다. 그들이 자라는 동안 우리의 제한된 능력 안에서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올바른 지식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지식,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 어렵고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지식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연합되고 그 사랑이 깊이 스며든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우월한 지식에 의해 인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형제자매를 향한 공감과 배려 깊은 사랑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여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지식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지식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식과 무지를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사랑을 대립시키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병치입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사람만이 이처럼 간결하게 진리를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열쇠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 또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우리를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를 세워주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바리새인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고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감상적인 감정주의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식과 사용하는 지식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우리의 자유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이해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성향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함께 돌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의 길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종류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진정 무엇에 관한 것인지 실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목록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반드시 우리 삶에 새겨야 할 것들로, 또 어떤 것들은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들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영역이 아주 많습니다.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는 바로 이 회색지대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에 휩싸입니다. 핵심적이고 분명한 진리가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들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적인 것이 중심이 되고 중심적인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바울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 다루는 것은 사실 훨씬 더 넓은 질문으로 들어가는 열쇠일 뿐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행동에 관해 나의 자유는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우리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누구도 다시 우리를 종의 멍에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그 제약의 일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은 경고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이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치 좁고 위험한 산등성이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깊은 골짜기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골짜기에는 율법주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모든 것을 규칙으로 바꾸어 버리는 태도입니다. 원칙을 적용하거나 성경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유연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정교한 목록을 만듭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영성이란 그 규정 목록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런 곳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 사람들의 삶은 자유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숨막히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더 큰 실수는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을 삼가는 것만으로 자신이 영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자유를 질식시키고 양심을 혼란스럽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사람들의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것은 저주이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의하려다 빠지는 깊은 함정입니다. 산등성이 반대편에는 또 다른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골짜기에는 방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반대의 극단입니다. 이 골짜기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자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양심이 괜찮다고 하면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으니 앞으로 저지를 나쁜 일들도 이미 용서받았고 그러니 마음껏 해도 된다는 끔찍한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자유에 대한 끔찍한 왜곡이며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두 깊은 구덩이 사이 좁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이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위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말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포로로 삼으소서. 그러면 내가 자유하리이다. 내 칼을 당신께 바치도록 강권하소서. 그러면 내가 승리하리이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인 바 되었을 때 발견하는 해방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속박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풀어주며 그 사랑이 우리가 무엇에 예라고 말하고 무엇에 아니오라고 말할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규칙의 목록이 아니라 성경적인 사랑의 명령에 따라서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나의 신학적 지식이나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한 능숙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사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진짜 질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자유의 행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가? 나의 자유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는가? 나의 자유를 통해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나를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규칙과 규정의 목록을 가진 교회에 속하는 것이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전은 원칙을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규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밤과 낮의 주인이시며 모든 별들이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뜻 또한 당신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자기의지의 충동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의무를 비겁하게 회피하려는 마음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반항하며 움츠러드는 마음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의 처지에 대한 불만과 저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한 질투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저를 자유롭게 하소서. 제가 당신에게서 가장 멀리 있을 때조차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저를 버리셨다고 느낄 때조차 바로 곁에 계시는 주님. 제 자기의지의 패배가 제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이 승리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실제와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제 삶의 의미를 더 분명히 깨닫게 하소서. 제 욕망이 더 이상 제 멋대로 날뛰지 않게 하시고 제 상상이 더욱 순결해지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제 사랑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게 하소서. 오 하나님, 저의 영혼과 제가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당신의 돌보심에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